speaks and the sound of his voice is so sweet. The birds hush their singing and the melody.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0월 18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를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전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하나님께 맡기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악을 감추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과 생각과 행위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당신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었다가 거룩한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세상에 서서 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이 보지 않는 것처럼 생각해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갈 때가 있었습니다.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넓은 길을 갈 때도 있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으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목을 굳게 하고 패역하고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불평과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런 배은망덕한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당신의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거나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소유하며 주님께로 호령하며 인도할 수 있는 주의 강한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저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시 육체의 정욕을 쫓아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에 사로잡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세상의 탕류를 도도히 거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늘 기도
성시교독 30번을 보겠습니다. 교독문 30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되었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에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준비하신 영상으로 찬양을 듣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한때 골동품상의 금당 살인 사건의 주범으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박철웅 씨의 사형이 1985년 7월 22일 서대문 교도소에서 집행되었습니다. 죄의 대가로 받는 형벌이기 때문에 한 사형소의 죽음을 모든 사람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박철웅 씨의 죽음 이면에 있는 새로운 사건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가 체포되어 수감되고 사형 언도를 받은 이후 그는 감옥에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예수의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옥중에서 성경책을 손에서 거의 떼어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성경을 수없이 읽었고 수많은 옥중 동료들에게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를 2차례나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과 신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죄인의 괴수 한 사람이 감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 남기고 간 그의 신장은 심부전증으로 사경을 헤매는 환자에게 이식되었고 두 눈은 시력을 잃은 사람에게 이식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살인마 박철웅을 헌신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켰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쪼개고 꿰뚫고 죄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를 새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오늘 성경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전에 성경에 보면 판단을 감찰하신다고 표현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감찰하신다는 말은 살피신다, 심판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생각은 알 수 없습니다. 부부 사이라도 속 생각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마태복음 9장 4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라고 했고 누가복음 6장 8절에도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라고 했으며 요한복음 2장 25절을 보면 그가 친히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사람 속에 있는 것들 그리고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까지도 아십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이하를 보면 어느 날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친구 빌립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시고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깜짝 놀란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만나시기 전부터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가 속으로 중얼거리는 소리까지 다 알고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현대 과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간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의 정보를 캐내기 위해 비행하는 정찰기가 공중에서 지상의 물체를 촬영하는데 북한 땅에 있는 신문지의 글자까지 촬영한다고 하니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내 행동과 모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순간순간 보고 계시고 촬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뿐입니까? 미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벌어지는 운동 경기를 우리나라의 내 집 안방에서 볼 수 있다는 것도 과학이 낳은 기적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돈만 내면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만하면 인간의 과학 문명은 엄청난 것이 분명합니다. 앞으로 사람들은 과학 문명을 더 발전시켜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모든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은 사람의 생각이나 뜻을 감찰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중개하거나 사람의 생각을 캐내진 못합니다. 마음의 생각을 사진으로 찍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과 뜻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심판합니다. 이것은 옳다, 이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해 줍니다. 본문 13절을 보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없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감찰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겠습니다.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행동이 벌거벗은 것처럼 너무나 적나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꽃같이 보시는 하나님 앞에 뭘 숨기고 뭘 감추고 뭘 변명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바로 만났던 사람들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마치 거울 앞에 선 것처럼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음 세 가지가 불가능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도피가 불가능합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하여 니누에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내려가려고 배 밑창에 숨었습니다. 바다에 큰 풍랑이 일자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나에게는 바다 물결이 하나님의 손이었고 발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도망친다고 해도 멀리 가지 못하고 곧 잡히고 말 것입니다. 어느 동화책을 보니까 거인의 나라에 난장이가 붙잡혀 갔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운동장을 달려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난장이가 다름질한 운동장은 거인의 손바닥이었습니다. 이 우주는 하나님의 손바닥이기 때문에 피할 곳이 없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그의 발등상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는 은폐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요나는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배 밑창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공들을 시켜서 요나를 찾아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각까지 아시고 내 뜻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어느 곳에 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39편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홀에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는 저항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해야 하고 가라 하시면 가야 합니다. 이유를 대고 반항하고 저항하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학대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때 모세가 변명하고 거절했습니다. 제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저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사람입니다. 제가 거기 가면 잡혀 죽는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한마디 뿐이셨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니느웨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인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에 거기서 전도하라는 말씀이 도무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물고기 뱃속에 넣으시면서까지 그를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저항이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가 있을 수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역사와 그 권능을 향해서 도전장을 냈던 개인, 사회, 국가, 정권치고 온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원자탄을 적재한 폭격기를 향하여 공기총을 겨누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생각과 뜻과 행동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본문 14절 중간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를 굳게 잡아야지 다른 것을 잡으면 안 됩니다. 사람을 붙잡아서도 안 되고 돈을 붙잡아서도 안 되고 세상 권력을 붙잡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의 도리와 구원의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16절을 보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신앙생활이란 늘 평행선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뜨거웠다가 식을 때도 있고 부지런했다가 게을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새 힘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입니다. 본문 1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시험을 똑같이 겪으셨기 때문에 다 아시고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나의 시험과 아픔과 고통을 다 겪으신 주님, 나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부르며 그 보좌 앞에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다음 주일부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 만에 예배입니까? 2달 만에 성전 예배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기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시고 이번 주일에 온 성도가 성전에 나와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을 부르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찬송가 50장 2절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 또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와 마른 땅에서의 생수로 저희들의 가란 목을 축여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모든 물질적인 예물과 사랑의 헌신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간증이요 믿음임을 아오니 받으시고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주님만 소망되는 하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생활 속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되어 다음 주일 25일부터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은 1부 예배 7시 30분이죠. 2부 예배 9시 30분, 3부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지난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출입 시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체온 체크, 출입자 명부 작성, 손 세정제 사용 후에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배 시에 성도 간에 1m 거리를 유지하여 좌석뼈가 부착된 곳에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항종직 가정은 가급적 1부와 2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당분간 온라인 예배와 교육으로 진행하고 청년부는 주일 오후 1시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번 주일부터 온라인 예배는 송출하지 않습니다. 교회 찬양은 종전대로 운행합니다. 이번 주일에 모든 성도가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여러분의 얼굴을 뵙지 못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십시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다음 주일에 꼭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고맙습니다. 우리 찬송가 270장 1절을 부르신 후에 또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행동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마음속 생각까지 아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축복하심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None other has ever known.
could stay in the garden with him, though the night around me is falling, but he bids me go through the voice of woe. His voice to me is calling,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 known.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 known.